9절부터 43절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43절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쓰는 용어들 가운데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지요. 특별히 십자가, 우린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많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 도대체 교회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을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사도신경을 따로 이제 기록한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신앙의 믿는 바를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것을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예배 가운데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종합된 한 문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요. 이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그 잎사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료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결국 이제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시게 되지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바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지요. 원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도구인가? 사실 십자가는 지금이야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이제 모습이지만 이 성경을 쓸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 보기도 싫은 혐오스러운 그런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 개의 모양의 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 세워진 십자가, 이걸 정십자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 T자형 십자가도 있고, 또 안드레가 졌던 X자형 십자가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 도구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형 도구인 이 십자가 처형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로마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서 십자가 처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십자가 처형이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로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인권은 보장을 해서 자국민에게는 하지 않고 오직 다른 나라 민족, 타국인 그들에 대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지요. 특별히
이 십자가 처형은 자국민에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 타국인들에 대해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순교당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시는 순교하여서 이 땅의 삶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 역시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참수되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참수되어서. 왜 십자가 처형이 참으로 정말 가장 흉악한 사형 도구인가, 사형 형벌인가? 사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사형 제도가 있을 때에는 그를 너무 힘들지 않게 이 땅을 떠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존중하는 태도.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그의 목숨을 거두는 것은 사실은 비인격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처형이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고통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처형이죠.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바로 이런 상태에서 피가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방은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은 낮에 그 떼약볕을 견뎌내고 밤에 추위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파리떼가 달려들죠. 파리떼가. 그리고 곤충들이 달려들고 특별히 까마귀와 독수리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눈을 쪼아먹고 살을 쪼아먹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빨리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적어도 3일,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시원하게 거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바로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액세서리로, 또 어떤 나라는 이 십자가를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국기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죠.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십자가,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십자가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바로 구원의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십자가요, 구원하는 십자가요, 승리하는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지만 사실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두 행악자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두 행악자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은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두 사람에 대해서 두 행악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두 강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 근데 로마법은 강도에 대해서 십자가 처형을 안 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타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반역죄에 대해서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죄 제목을 써놓은 죄패를 보니까 어떻게 쓰여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반란을 획책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란, 반역.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시킬 때 타국인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 사람,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행악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두 강도로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독립투사가 되어서 정말 로마와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죠. 로마와 싸웠던 사람들. 이스라엘 편에서는 사실은 그들은 애국자입니다. 그럼 로마 편에서는 반란자예요. 반란자, 반역자 또는 테러 집단. 어떻게 보느냐? 지난번에 그 구정을 지나면서 안중근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안중근. 분명히 안중근은 우리나라의 편에서 볼 때는 독립투사지요. 그런데 일본 편에서는 그 일본의 애국지사라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테러분자예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바로 이 두 행악자, 두 강도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몸바쳐서 한평생 싸웠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행악자가, 두 강도가, 또 어떻게 보면 두 독립투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할 부분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사실은 조롱이고 멸시죠. 내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냐?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사실 예수님을 보면은 무저항이죠. 칼을 가지고, 그리고 화살을 쏘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서 독립투쟁을 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타냐후는 저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제 어떻게든지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부추겨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료에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지만 이 사람은 사실 누구 한 사람 죽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편에서 로마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누구 편에 들지 않고 오로지 인생을 구원할 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인생의 죗값을 감당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운명을 달리합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되어서 바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죠.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단순히 이것만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인생이 짊어져야 할 죄값, 죽음과 사망 아래 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값을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 불교든 천주교든 또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두 종류의 신앙 가운데 하나예요. 한 종류의 신앙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내가 열심히 열반을 하고,
내가 열심히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내 힘으로 바로 신 앞에 갈 수 있어. 이것을 자력, 스스로 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자력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해서 타력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중학교 때 가졌던 경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경험이 제 일생을 정말 갈라놓았습니다. 중학교 때 저수지에서 몇 감다가 이제 쥐가 나게 되었고 저수지 한가운데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친구들은 제가 장난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속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도저히 제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헤엄을 쳐서 저 땅으로 무트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에 결국 기진맥진을 했을 때 4명의 친구가 와서 양쪽 두 팔, 양쪽 두 다리 붙잡고 저를 건져 주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를 죄의 바다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한 강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열심히 내가 독립투쟁을 하면 우리 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어, 내 힘으로, 이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봤던 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절대자의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하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가는 동안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습니다. 이 불뱀이 그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 장대, 놋뱀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과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아, 이 뱀의 형상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뱀의 형상을 믿는 자는, 본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살 방법을 주셨어. 믿지야 본자니까 믿고 바라보자 했던 사람들은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그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국 사막에서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가게 됐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 모세 시대로 말하면 불뱀이에요. 그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뱀의 형상을 이제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속죄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강도는 참 예수님을 미련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미련스럽게 힘없이 능력 없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과연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앞에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정치 메시아가 아니라 비록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었던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힘없는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능력 없는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바로 도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바로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 힘없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없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희생한 것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마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지난주 불러서 이어서 또 부르겠습니다.